할렐루야. 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되게, 즉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셨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라고도 하지요. 사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해가며 가문과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삶을 실제 생활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라든지 성경학자들이라든지 기독교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독교 교육 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학교다. 가정이야말로 최고의 학교예요. 우리가 공교육을 위해서 유치원, 유초등학교, 아니면 중고등학교, 아니면 대학원, 대학원, 이런 공공기관에 교육을 의탁하고 하지만 말 그대로 의탁하는 거예요. 가정이야말로 최고의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최고의 학교인 이 가정학교가 무너지면 공교육의 교육은, 지식은 전달될지 몰라도 인성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최고의 학교이고, 동시에 그러면 최고의 교사는 어디서 불러오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의 부모님이 최고의 교사인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낳은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생님인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심지어는 같이 목욕탕 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일상을 같이 하는 것이 부모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을 같이 하지 않는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인성을 교육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가정에서 제대로 바로잡힌 자들이 학교 가면 거기 선생님이 그렇게 귀중한 분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성이 잡히지 않은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같지 않았잖아요. 학교의 선생님이 통계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맞은 선생님이 숫자가 상당해요. 그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폭행을 당한 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옛날이라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집에 와서 얘기를 못해. 왜 그러냐면 집에 와서 또 맞으니까. 부모님한테 또 맞아요. 어떻게 선생님 말씀 안 들어가고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왔냐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또 야단 맞으니까 아예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보태기 해가지고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또 열나가지고 그냥 전화를 하거나 늑달같이 학교 쫓아가서 선생님 나와, 이 식이야. 그리고 선생님 때리는 거예요. 고소하고.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한 몇십 년 전에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세상 노래가 있었는데 정말 세상이 요지경이야, 요지경.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가정이야말로 최고의 학교가 되고 부모는 최고의 교사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정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 오늘 우리 본문은 그래도 꽤 많이 알려진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짧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은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쳐라, 그 말이. 물론 성경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신앙. 신앙의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신앙으로 잘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정착시켰던 여호수아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동시에 그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장로님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가고 승리를 했었는데 이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다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말씀에 아주 짤막하게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은 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경외감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아는 것처럼, 성령님 아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저들이 다음 세대가 되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불신앙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오늘 앞뒤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고 느낀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그래서 잘 섬겼어요. 그들이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속의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결국 신앙 전수가 잘 되지를 않아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를 못하게 되고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르니까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본문은 지적하고 있지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는 버리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될 자들인데 하나님은 버리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왜 주위에 있냐면 쫓아내지 못해갖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깨버리고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그들을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 옆에 두면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들 가는 길에 올무가 된다. 결국 너희들이 그들 때문에 아픔을 겪게 될 것이고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위에 가나안 원주민들, 그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이 신들에게 절하고,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신앙 전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일생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도 한평생 살고 믿지 않고 살아도 한평생은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이 있는 삶은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그러하고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달라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본문의 줄거리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를 섬긴 신앙 세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섬긴 신앙 세대. 자, 성경에 보면 뭐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쭉 시작이 되어 내려오지요. 그 가운데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중요한 인물들 나오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부상시키는 인물인데,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을 보면 13절로 16절, 이제 롯과도 헤어지고 롯을 소돔 고모라에서 구출해내기도 하시고 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죠. 하시는데 15장에 다시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시게 되죠. 거기에 횃불 언약이 등장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횃불 언약을 체결하셔요. 이게 편무계약이라고도 옛시대에 있었던 언약 그 체결 내용인데,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 아니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요. 이거 왜 짐승을 쪼개놓고 불이 글로 지나가게 하느냐? 왜 언약자들이 지나가는 거냐? 이 언약을 안 지키는 쪽은 너는 쪼개진다 그거예요. 넌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내가 죽지 않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계약이 편무계약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계약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안 지키면 나는 죽는다 그 뜻인데 뭐 그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건 아닌데 이거는 반드시 내가 너한테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에서 이 땅을 준다고 하시면서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고 400년 후에 주겠다. 내 후손 4대 만에 이 땅 위에 많은 인구가 되어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죠.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것이 이방에 계기된 것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때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다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이 그게 430년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4대 만에 돌아온다고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돌아온 것이 실제로 모세가 이끌고 와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이 요단강 서편 지역에 이제 점령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계속 이렇게 정복 전쟁을 펼쳐가요. 그게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이루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기 2장 봤잖아요. 근데 그 앞에 여호수아 24장을 한두 장 이렇게 뒤로 가서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하에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가지고 세상을 떠날 지경이 됐어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그 조상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 불러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해놓고 너희들 마음에 이게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신들을 택해라. 그렇지만 나는 안 그렇게 하겠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멘. 그렇게 말했더니 16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도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이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24장 3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 여호수아도 언약했고 지도자들도 언약했고 그 언약대로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여호와가 뭔 일을 했는지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아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말 그대로 히스토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것이 신앙인에게 중요한 거.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겉도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냥 종교생활일 뿐인 것이지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른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기독교도 그냥 4대 종교의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일반인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이게 4대 종교의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신앙 집단이에요. 분명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까지만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는 죽었는데 각 지파마다 거기에 족장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분배받은 땅 안에 정복 전쟁을 펼쳐야 돼요. 여호수아는 없어졌지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가 1장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다 지파는요,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을 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베델을 쳤다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즉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이들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펼치며 승리해 갑니다. 승리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영적 승리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못 가지니까 그냥 자기의 이성으로만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상을 갖는 것이고, 이성은 나의 사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 신앙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펼쳐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런 말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앞에는 정복전쟁이 나오다가 이런 말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2장 1절로 5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올라온다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 2장의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없어진 거예요. 신앙이 없어지고 점점 불신앙으로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전쟁이 펼쳐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런 역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역전이잖아요. 본문에 쓰인 이 역사는, 이 히스토리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지요. 반복된 실수를 저르지 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섬긴 신앙 세대의 승리의 역사들, 우리가 그런 역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앞부분은 여호수아 동시대와 바로 후시대 사람들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지만 10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히스토리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이하의 11절 이하에 쭉 말씀에 이어져 가는 내용들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느냐? 이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가 그만 닫혀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 통로가 닫혀버렸다, 그 말인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앙교육의 소홀함 때문이었다. 신앙교육이 소홀하니까
다음 세대가, 말하면 부모가 신앙이 좋았다면 그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부모가 자기 아들, 딸에게 그대로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다. 봐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단지들이 있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끌어들이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리 조상들 봐라,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었어. 우리 조상들이 군사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무기 들고 서 있는 군사들 이기게 해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히스토리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제가 여리고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냥 성벽이 정말 굉장히 두꺼운데 이게 와르르 무너지질 않고 신비하게도 땅속 10m 이상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곳이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 것보다 쑥 들어가 버렸어요.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저 속에 저 돌 무더기가 성벽 꼭대기입니다. 하나님이 땅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가이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한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보호된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신앙적 소홀함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오늘 본문 바로 이후 11절로 13절을 보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신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도 들어오고 아스다롯도 들어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고 육신의 정욕을 유혹하는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 기도를 가르쳐야 돼. 뭐 부모들이 예배도 잘 안 하고 부모들이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헌금 생활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세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잘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주는 거는 좋아하고 받아먹는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가르침이 너무 소홀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면은 시험 든다고 하고 뭐 안 좋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나를 드리지 아니하고 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만 하냐, 그 말이에요. 헌금 생활, 섬김, 사랑, 공경, 봉사,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 욕심만 차리고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가 막힌다.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울러 이 신앙교육의 소홀함 때문만이 아니고 좋지 못한 신앙 환경 때문이었다고 봐요. 이 후손들이. 좋지 못한 신앙 환경이 뭐예요? 쫓아내야 할 것을 부모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어. 없애버려야 할 것들을 없애버리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 널려있게 만드니까 자손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걸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좋지 못한 신앙 환경. 시편 1편 1절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걸 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인데 죄인들의 길에 서르면 안 돼.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건 더더욱 안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기독교 환경이잖아요. 예? 우리 신앙의 가정들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도록 가정에서도 그거를 잘 만들어 줘야 돼요. 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특별히 이 개혁자들이 그런 이제 주장을 많이 펼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뭐 영국이 기독교가 타락하고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의 신대륙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겨울을 지내면서 추위에 죽고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꽃을 피우는데 그들은 먼저 뭐 했습니까?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지었어요. 자기 집은 마지막에 지었다고 하잖아요. 순서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정신이에요. 자, 그러면서 학교를 지어서, 왜 학교를 짓느냐? 이 청교도들이 학교를 지은 이유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A, B, C, D 있잖아요. A 하면은 아담을 가르치고 아브라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B 하면은 뭐 바벨론, 바벨탑, 예?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가르치고 성경의 역사들을 가르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뭐예요? 기독교 문화를 자꾸 읽어가야 돼, 부모들. 이런데 우리는 좀 더 머리를 써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놀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놀이 문화, 뭐 세상 놀이 문화가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술판을 벌린다든지 화투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물려줄 영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꼭 피워가야 된다, 그런 얘기. 결론적으로 마지막, 신앙 없는 다음 세대의 불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신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지를 못한 상황. 14절에 내려가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끌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길 가도 안 되고 저길 가도 안 되고 괴로움만 더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왜?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주변 국가들에게 짧게는 수년, 길게는 40년 동안씩이나 사사기에 12번의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왜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냔 말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깨우쳐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이들을 세우려고 괴롭히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 아니겠어요? 실제 그렇게 해서 저들이 이방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태평천하를 만들어요. 그리고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두세 세대가 흘러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 사람들 말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대요. 화장실 급해가지고 화장실 찾다가 하나 만나고 갔는데 너무 급하니까 화장실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일부터 본 거예요. 보고 나니 시원하면서도 너무 지저분한 화장실한테 들어와서 자기 일을 본 거예요. 에이, 화장실 지저분하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그렇게 다르다.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우리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뭐예요? 신앙 전수를 잘하는 부모가 됩시다. 조부모들이 됩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가정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